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 원래 6개월이 남았는데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내게 강가에 있는 평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기쁜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런 노래에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긴 노래에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기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 더 안정된 삶,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쁩니다. 입에는 늘 바쁘다 하는 것을 달고 다니면서 남들보다 뒤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늘 생에 쫓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 7월 4일 날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큰 행사를 했는데요. 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미국 16대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무를 벨 수 있는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도끼를 가는 4시간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바른 방향인데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아무리 좋은 차를 하더라도 그 속력으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속도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인생은 결국은 파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내가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 주일날만큼은 일상적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파수꾼이 집을 지키고 세운다 하더라도 다 헛되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나의 무딘 그 도끼를 가는 날, 심과 재충전의 날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속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아니하는 만큼 열심히 앞만 향하여서 전력 질주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에요.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영적인 낭떠러지를 향하여, 멸망의 길로 향하여서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시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방향을 바꾸어서 가면서도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욕망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탈선하여서 죄인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GPS를 다시 수정하고 바른 궤도로 걸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두 번 더 나오는데요. 23장, 26장에서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서는 5번이 더 나올 만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있어서 비포와 아프터로 완전히 바꿔놓는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삐뚤어진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때의 사울의 나이는 한 30세 전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의 상태, 한참 젊을 때에 그때의 그의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혈기와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등등했다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맹수가 먹이를 보고 콧김을 품어내고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상태랍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멸절시켜야 됐다는 종교적인 관계에 바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150마일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따지면은 약 일주일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도 파괴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면 땅끝까지 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결박하여서 살아야겠다는 그 각오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고 됩니다만은 이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는 아주 무식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성격이 난폭하고 그리고 야수와 같은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반대. 그는 당대의 최고의 수준의 엘리트 지식인이고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러니까 삐뚤어진 그 방향에 종교적인 열심이 붙으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 보십시오. 그 삐뚤어진 열정에 종교적인 그 열정을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잘못된 신념에 눈먼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리, 바른 진리 위에 주님의 사랑,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삐뚤어진 열정과 잘못된 신념, 이거는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도가 된 후에 그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잘못된 확신으로 종교적인 열정은 맹목적인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만 읽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이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율법의 완성인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이게 맞다 하면서 내 확신과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는 열심, 기도 없는 충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지식, 영적인 것에 눈이 감겨진 채 달려가는 그 열심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 사울을 그냥 두면은 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에게 찾아와서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마침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그때에 이 중동의 정오는 가장 자결하는 태양이 비치는데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쳐서 그 신적인 영광 앞에 이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영혼을 흔드는 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폭주하는
사울을 심판하여서 지옥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의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애끓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이름을 불렀었어요. 그때 사울은 두려워하며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여 니시오니까 Who are you Lord? Who are you Lord? 그때 돌아온 대답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울의 가치관과 그의 종교적인 신념, 열정 모든 것이 송두리째 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이 이단의 개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감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음성으로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강한 빛으로 그리고 큰 음성으로 사울에게 찾아온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바울같이 큰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삶의 획기적인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강하고 화끈한 주님의 만남이 없으니까 요 모양 요 꼴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잘 자란 나무는 떡이 부터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큰 힘으로 태어날 것은 역시 다르는구나. 주님 만나는 것부터 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큰 인물이 배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 기자들이 그 부모님을 만나서 태몽이 어떻습니까? 묻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이러면은 그의 고향 땅에 찾아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의 씨앗을 찾아서 미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나 베드로 못지않게 그에게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그의 출발을 우리가 아름답게 미화할 수 있는데, 이런 선입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 예수를 만난 사건, 이런 드라마틱하고 큰 변화,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주님을 늘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사울과 같은 큰 빛도 없고 큰 음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에게 왜 이런 큰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는 그 은혜가 달라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 마음에 강박해서 율법의 열심 당원으로서 조용히 쉽게 잠잠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평범한 그러한 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강권적인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다이나믹한 큰 경험이 없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거기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사건,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고 왜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영안이 감겨져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 큰 교통사고로 당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 이런 기적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까?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 전해주는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요 신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일상의 기쁨, 이런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더 감사거리로 많이 채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왜 나의 제자들, 왜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주님이 같이 아파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어린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엘라키스토스인데 이거는 그냥 어린 자, 나이가 작은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과 비교하여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 중요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 그러니까 존엄성과 인격과 성품에서 모자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의심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즉 내가 선을 베풀어도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한 형제를 보면요 다 주님처럼 보이고, 누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면은 다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주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히려 자신이 회개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하서. 이런 사람이 우리 몸된 교회 몇몇만 있어도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왔던 이 사건 깊게 묵상해 보면요,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삐뚤어진 잘못된 방향, 자신의 신념 따라 종교적 열심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여전히 살기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교회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원수와 같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의 빛으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세상의 때를 묻고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잘못된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일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는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강렬한 그 빛이 비쳤을 때, 그때에 사울은 눈은 떴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었고 기세등등하게 자기의 힘으로 자신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어느 집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영적인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입니까? 겉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은 그의 인생에 완전히 망가진 암흑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사울에게 그 사울은요, 영적인 황금비예요. 육신의 눈이 감기자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지난날에 캄캄했던 그의 어둠의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똑바로 올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잘못된 방향에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랑과 학문과 열심,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는 그 시간,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도 이 사흘간의 어둠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히게 되고, 그렇게 건강했던 나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인간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남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무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세상의 눈이 감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천국이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보낸 이 사울의 어둠은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박해자 사울이 죽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나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달려가던 그 삐뚤어진 방향, 그것이 바로 멈추는 그곳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대면하는 곳에, 그리고 나의 교만과 나의 가치관이 철저히 깨어지고 주님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고백의 시간,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다메섹을 만나야 되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평일날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확신을 앞세우면서 살기 등등하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기를 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떠나서 너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이제 그만 멈추서라. 내 손을 잡으라.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렴.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육신의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눈은 떴지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비로소 다메섹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 3절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이전에도 그 다메섹은 이 사울의 행선지예요. 그런데 3절에서도 사울은 다메섹을 향했고 8절에서도 다메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의 강한 음성을 듣기 전에, 그의 인생이 꺾이기 이전이나 그리고 꺾인 이후에도 그 행선지 다메섹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목적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이전에 사울이 스스로 다메섹으로 갈 때는 자신의 신령을 위해서, 진리를 짓밟기 위해서 거기서 나아갔어요.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의 눈을 부릅뜨고 다메섹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두 눈이 감겼어요. 입에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일하러 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며 똑같은 다메섹처럼 보여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에요. 보네프 목사님의 시를 갖고 찬양을 짓는 그 선한 능력, 그것의 후렴 부분,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영안이 떠있지면은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창조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는 날, 주님의 손잡고 가는 나의 다메섹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그래서 오늘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서 질주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뿐만 아니라 그 메마른 심령에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아름답게 능력 있게 서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